갈라디아서 주석. 루터는 1519년과 1523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적이 있지만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바탕이 된 1531년의 강의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신의 소수의 저작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 강의의 신학적 의의 때문이었다. 이 강의에서 그는 다시 한번 칭의의 의미를 새로운 힘으로 해결하였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논쟁적이지만 이 주석에서는 복음과 율법에 관한 루터의 충분히 발전된 사고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루터는 이 글에 대한 서론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승인하였지만 이 글 자체는 강의에 참석하였던 믿을 만한 사람들의 노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서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해설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는 내가 그대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져 있다. 사단이 우리로부터 믿음에 관한 순수한 가르침을 앗아가버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행위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유전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위험으로서 두려워하여야 한다.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경고하였듯이 위험으로서 두려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순수한 가르침은 끊임없이 실행되어야 하고 공공연하게 읽고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고발하는 자인 마귀는 아직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뛰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과 옛사람도 아직 살아있다. 이 밖에도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괴롭히고 억누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강권하고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치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잃어버린다면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지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가르침이 풍성하게 된다면 모든 좋은 것들, 곧 경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 하나님의 영광, 만물과 생명의 상태들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몰두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락의 아들의 말을 따라 우리가 끝을 낸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갈라디아서의 논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서신의 논점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즉, 성 바울이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논점은 이것이다. 성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 밖에 온갖 종류의 의에 관한 완벽한 지식과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은혜, 죄사함,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가르침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러 종류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황제들과 제후들, 철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다루는 정치적 또는 시민적 의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유전들이 가르치는 의식과 관련된 의도 있다. 이 의를 부모들과 학자들은 아무런 위험 없이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의의 죄를 보속하고 하나님을 달래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힘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 거지들의 교정에 꼭 필요한 예법들과 이 세상의 삶에 관한 어떤 관찰들을 가르친다. 이것들 외에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의, 십계명의 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가르침 이후에 가르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의가 있다. 즉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이 의를 우리는 앞에서 말한 다른 의로부터 부지런히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의들은 이 의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 의들은 황제들의 법, 교황의 전통들,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힘, 궤변론자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자연적인 힘이나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류의 의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밖의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에 속한다. 그러나 이 가장 뛰어난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은 이 의를 행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믿음의 의는 정치적인 것도 의식과 관련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 아니며 우리의 행위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와는 반대로 깨끗하다. 즉 위에서 말한 다른 의들이 능동적인 의라고 한다면 이 의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의이다. 이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경험한다. 그러므로 내게는 이 믿음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동적 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유혹들 속에서 그것을 거의 붙잡을 수 없는 신비에 쌓인 의다. 그러므로 이 의는 부지런히 가르쳐져야 하고 끊임없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의를 환난과 양심의 공포들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질 필요가 있다. 이 수동적 의가 주는 것만큼 확고하고 확실한 양심의 위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심의 공포들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가치 있음과 율법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줄 때 점차로 과거의 우리의 악한 삶은 기억나게 된다. 그런 후에 엄청난 고뇌에 쌓인 영을 가진 가엾은 죄인은 신음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여 사람의 이성은 이 능동적 또는 행위에 의한 의, 즉 자기 자신의 의를 바라보게 된다. 이성의 눈은 수동적 또는 기독교적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능동적 의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이 악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 본성의 확고치 못함을 이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증대시키고 심화시킨다. 그러면 가엾은 양심은 보다 참담하게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며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 자체는 어떠한 위로를 인식하거나 죄의 의식과 공포 속에서 은혜만을 바라보거나 행위들에 관한 모든 논쟁과 추리를 항상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 있는 만물 가운데서 율법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율법은 괴로워하는 양심을 고요하게 하지 못하고 공포를 증대시키며 양심을 절망으로 몰고 갈 뿐이다. 왜냐하면 계명으로 인해서는 죄는 극도로 죄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 즉 이 믿음의 수동적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잡지 않는다면 절망과 영원한 죽음에 대항한 다른 치료책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양심은 고요를 되찾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능동적 또는 행위에 의한 의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내가 그러한 의를 지녔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에 의거해서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한 모든 능동적 의를 포기하고 오로지 은혜와 자비와 죄사함의 의인 수동적 의만을 부여앉는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오로지 우리가 행하지 않고 단지 경험하며 가지지 않고 단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를 신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땅이 비를 낳지 않고 자신의 힘과 수고와 땀으로는 비를 획득할 수 없고 그것을 단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듯이 이 하늘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 없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땅이 계절에 따른 비를 스스로 얻거나 나아서 결실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행위를 통해서 이 영원한 하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정가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에 의해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지식, 가장 큰 지혜는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과 씨름을 할 때 능동적 의 전체와 행위를 모르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지혜의 요점은 율법과 행위와 능동적 의를 알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마치 율법이 없는 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매우 이상한 것이고 세상이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율법을 모르고 당신의 마음속에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자비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행위들과 율법의 준수는 마치 약속이나 은혜는 없는 양 세상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들의 눈앞에는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죽이며 옛사람에게 힘을 가하기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도에 따르면 은혜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은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율법을 적정하게 다루어서 그것을 자신의 테두리 내에 놓아둘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배자가 요구된다. 사람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라는 두 종류의 의를 혼동하는 사람은 논리가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율법과 행위를 옛사람에게 할당하고 죄사함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를 새사람에게 할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육 또는 옛사람은 율법 및 행위와 짝을 이루어야 하고 영 또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및 하나님의 자비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율법에 의해 충분히 멍들고 억압을 받고 있으며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은 내가 그의 시야로부터 율법과 능동적 의를 제거하고 그 사람 앞에 복음을 통해 기독교적 수동적 의를 갖다 놓아야 할 때이다. 이 의는 모세와 그 율법을 배제하고 환난당하는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제공한다. 이럴 때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좋은 소망을 인식하게 되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가? 율법이 간섭하지 못하는 새 사람에 따라 그렇게 한다. 바울이 나중에 말했듯이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테두리를 긋고 멈춘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세와 그의 율법, 할례, 희생제사, 안식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효력을 멈춘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로써 우리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라는 두 종류의 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행동거지들과 믿음, 행위의 은혜, 정책과 경건을 혼동하지 않고 전자를 후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둘은 다 필요하지만 각각 자신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새 사람에게 속하고 율법의 의는 육체와 피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에게 속한다. 이 옛사람에게는 나귀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를 내리누르는 짐이 지어져 있음에 틀림없고 그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성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런 후에 그는 은혜의 나라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말하는 목적은 교황주의자들이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그릇되게 비방하듯이 우리가 선행을 거부하거나 금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단지 율법의 의만을 알 뿐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고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저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보다 더 높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세계, 즉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두 세계에 우리는 두 종류의 의를 각각 배치하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와 분리되어 있다. 율법의 의는 땅에 속하며 땅의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선행을 한다. 그러나 먼저 물을 주고 위로부터 결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땅이 열매를 낼 수 없듯이 왜냐하면 땅은 하늘을 판단하고 새롭게 하고 다스릴 수 없고 반대로 하늘이 땅을 판단하고 새롭게 하고 다스리고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땅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이 열매를 낼 수 없듯이 먼저 우리의 공로나 행위 없이 우리가 율법의 의나 이 땅의 능동적인 의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율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의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수동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식한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율법과 행위들 위로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 바울이 말했듯이 거기에는 율법도 죄도 양심을 쏘는 것도 죽음도 없고 완벽한 기쁨, 의, 은혜, 평안, 생명, 구원, 영광만이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 사람인 하늘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의를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가?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의의 본질은 율법이나 행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오직 이것,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은 볼 수 없으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죄도 인식되지 않으며 어떠한 양심의 공포나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속한 의에는 죄가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율법도 없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죄가 들어설 여지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고뇌, 두려움, 침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양심의 두려움이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의가 초래되고 은혜가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어두워져 시야로부터 사라졌다는 징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여지는 곳에는 양심의 평안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의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이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양심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나는 율법에 의해 접하면 율법에 따라 죄인이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나의 의시며 나의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 의와 생명 속에서 내게는 어떠한 죄도 양심을 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다. 나는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 의해 접할 때 아담의 자손으로서 참으로 죄인이다. 거기에서는 율법이 나를 고소하며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마침내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의와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죄와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의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어 먼지로 돌아갈 나의 몸조차도 다시 부활하여 율법과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영과 함께 거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될 것이다. 육은 율법의 능동적 의에 의해 고발당하고 유혹을 받으며 암담함과 슬픔으로 억눌리며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영은 다스리며 기뻐하며 이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영은 자기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분은 율법과 죄와 죽음을 패하고 모든 악들을 발로 밟았으며 그것들을 사로잡아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므로 성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가장 기독교적이고 뛰어난 의에 관한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위로하며 붙들려고 부지런히 애를 쓴다. 칭의라는 신조를 일단 놓쳐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적 가르침들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가르침을 부여잡지 않은 사람들이 많듯이 유대인, 터키인, 교황주의자들, 이단들이 있다.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능동적 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그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은혜의 의에 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많은 분파들의 황당무계한 인물들과 창시자들 속에서 본다. 실제로 그들은 이 말들을 우리의 입과 저술로부터 취했으며 오직 그 말들만을 그들은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말들의 본질을 그들은 전달하거나 바르게 강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율법에 의해만 집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행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철저한 집행자에 머무를 뿐 그 능동적 의보다
더 높이 오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들은 교황 아래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이름들과 새로운 행위들을 만들어내지만 본질은 그대로이다. 터키인들이 교황주의자들과는 다른 행위들을 하고 교황주의자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 등등.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눈부시고 위대하고 어려운 행위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동일하며 단지 질만이 다를 뿐이다. 즉, 행위들은 단지 외관과 이름만 다를 뿐이고 행위라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이고 행위를 하는 그들은 유대인이든 회교도이든 교황주의자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용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교리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주 진지하게 표명하고 아주 자주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율법의 능동적 의와 명백하게 분별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오직 이 교리에 의해서만 교회는 세워지며 이 교리로 교회는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신학을 부여잡을 수 없게 되어 점점 더 교회법주의자, 의식의 준수자, 율법의 준수자, 교황주의자가 되고 그리스도는 아주 희미해져서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올바로 가르침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교사와 지도자라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여서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이러한 구별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별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 경험 속에서는 매우 힘들다. 물론 그러한 구별을 그렇게 부지런히 행하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또는 양심이 고뇌하는 다른 경우들의 이 두 종류의 의는 당신이 원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 가까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양심의 훈육자와 지도자가 될 당신에게 권하노니 그대들은 연구와 읽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연습하여서 유혹의 때에 그대들이 당신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능동적이며 행위에 의한 의로부터 수동적이며 받아가지는 의로, 즉 모세로부터 그리스도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귀는 환난과 양심이 갈등하는 때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의식과 우리의 악한 과거의 삶,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과 영원한 죽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노예로 만들며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게다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분명한 말로 그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로 위협하는 복음서의 입장에 반감을 품게 하고자 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의를 분간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구주가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가 된다. 이때 더 이상 구원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절망과
영원한 죽음이 필연적으로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의를 분간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율법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 아래 있는 육만을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할 때 율법은 자신의 한계를 지키게 된다. 그러나 율법이 그대의 양심에 기어 올라와서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예리한 논리학자처럼 참된 구별을 하라. 더 이상 율법에 속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오 율법이여, 그대는 내 양심의 왕국으로 기어 올라서 양심을 지배하고 죄로 책망하며 내게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절망에 빠뜨림으로써 모든 소망을 잃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자 하는구나. 이것은 그대의 직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대의 한계를 지켜서 육에 대해서만 그대의 권능을 행사하고 나의 양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세례를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나의 양심을 쉼을 누리며 거기에는 율법은 없고 죄사함과 평안과 평온함과 기쁨과 건강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다. 나를 이러한 문제들로 괴롭히지 말아라. 견딜 수 없는 압제자이며 잔혹하게 괴롭히는 자인 그대는 나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은 의와 평화의 왕, 나의 가장 온유한 구주이자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거처이자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내 양심이 복음의 건전하고 순수한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이 수동적인 하늘에 속한 의에 관한 지식 속에서 기뻐하고 평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나는 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즉 나는 또 다른 나라로 나와서 언제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선행을 하게 된다. 내가 말씀의 사역자라면 나는 설교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성례를 베푼다. 내가 가장이라면 나는 나의 집과 가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 속에서 나의 자녀를 기른다. 내가 행정장관이라면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할 것이다. 내가 종이라면 나는 내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임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잘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정장관들과 그들의 법이 가혹하고 엄하고 잔혹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복종하며 꼭 필요하다면 이 현세의 모든 짐들과 위험들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한 복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의를 어둡게 한 것을 기회로 자신의 권위와 직무를 옹호하고 청거하고 있는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이 서신의 논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